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발 그 귀신 들린 아이 가운데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못하는 것을 지금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본문만 보면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지 못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신과 또한 신앙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한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앞부분에도 읽었지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제발 이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 가운데에서 뭔가 생각할 때도 많고요. 또한 기도한 후에도 믿음 가운데에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이성의 생각과 이성의 눈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경험이 무시될 것은 아니지만 경험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권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주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할지라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에 의지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위험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마치 모든 것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종교가 남용되는 것인데 종교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적인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병낫기를 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간구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하는 식으로 우린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내 이해와 지식과 또한 이성과 나의 경험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평생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다 안 됐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실패의 경험들이 또한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아들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딸 은서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또한 자신이 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저는 매번 경험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이익만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러한 불신을 매일 이겨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내 앞날이 캄캄하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내 식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고 가장 어두울 때에도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2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들과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눈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